우리는 모두 어두운 면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감정, 욕망,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처들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을 통해 이 그림자가 인간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폭력으로 터져 나오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형제의 비극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파괴적 감정과 그 통합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린 순간 그들 사이에는 차이라는 틈이 생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장면은 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볼 때 가인의 자아가 외부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입는 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단지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때 자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상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치유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를 향해 책임을 돌릴 것인가. 가인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의 내면에는 나는 왜 아닌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묻는 대신 아벨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타인에게서 본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미워한 것은 아벨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되지 못한 아벨의 모습, 즉 자기 안에 억눌린 가능성과 열망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상적 자아를 자극합니다. 자신이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존재, 즉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하나님과 가까운 자. 이 내면의 이상적 자아가 외부의 형제를 통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를 따라가거나 그를 없애거나. 가인은 후자를 택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의 붕괴와 그림자의 각성이 일어난 상징적 사건이며 존재의 위협 앞에서 일어나는 방어기제의 폭발입니다. 가인은 이미 이 순간부터 형제를 죽이지 않아도 내면에서는 자신의 아벨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서서히 현실을 향해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을 향한 감정이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번지던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융의 분석 심리학 전체가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그의 그림자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무의식 속에 웅크린 야수와도 같습니다. 그림자는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 한켠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며 그의 정신의 문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덧붙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내면의 부름입니다. 즉, 그림자를 억누르라가 아니라 직면하고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융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힘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그것은 변형되고 통합될 수 있다. 이 순간 가인은 내면의 선택 앞에 섭니다. 자신의 질투와 열등감, 거절당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외부로 투사하고 폭력으로 덮을 것인가? 가인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의식과 그림자의 갈등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들렸지만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었기에 그는 그것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그림자를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림자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면의 어둠이 아니라 현실의 파괴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인의 그림자는 들판이라는 무대에서 마침내 그 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가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손에 쥐어진 돌처럼 몸으로, 행동으로, 현실로 흘러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한 줄의 기록 속에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살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에 대한 파괴, 더 나아가 자기 안의 절반을 무너뜨리는 파멸적 행위입니다. 융은 인간 안에는 경제라는 원형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경제는 경쟁자이자 거울이며 때로는 자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부를 죽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어 하던 내면의 아이, 사랑받고 싶어 하던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던 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형태의 폭력을 원형적 폭력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파괴의 서사입니다. 진화와 전설 속에도 이런 형제 사례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집트의 세트와 오시리스, 로마의 로물루스와 레무스 등 형제는 언제나 동일한 뿌리에서 갈라진 존재이며 그 갈등은 곧 인간 내면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벨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가인이 되고 싶어 했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가인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넌 그만큼 가치 있지 않아. 넌 실패했어. 가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자기 부정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닮고 싶었던 그를 없애버리기로. 따라갈 수 없다면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그림자가 인간을 지배할 때 벌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을 파괴하려 든다. 그것이 외부에 있을 경우 그것은 전쟁이 되며 내면에 있을 경우 그것은 자기 파괴가 된다. 가인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단지 형제가 아니라 가인이 되고 싶어 했던 좋은 자아의 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을 죽인 순간 가인은 그동안 붙잡고 있던 형제, 사람, 농부라는 정체성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형이 아니고 흙을 가꾸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떠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살인자라는 정체성을 짊어진 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후 가인은 더 이상 예전의 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자가 겪는 정체성의 붕괴를 드러냅니다. 가인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킬 수도, 사랑받을 수도, 어디에도 속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것은 자기와의 분열로 해석됩니다. 인간이 자기 내면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억압하고 그것과 싸우기만 하면 결국 그 그림자에 삼켜져 진짜 자기를 잃게 됩니다.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벨도 없습니다. 부모도,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된 존재,
심리적으로는 영적 이방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에게 하나의 표식을 주십니다. 가인의 표, 즉 낙인입니다. 이 낙인은 심리적으로 보면 내면의 파편입니다. 자기 안의 그림자를 외면한 결과 외부 세계에 그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이 표식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통합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무의식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하시며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융이 말한 의식의 재출발 가능성, 즉 완전히 무너진 인간에게도 여전히 자기 회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방황의 길입니다. 가인은 놋 땅으로 갑니다. 놋은 히브리어로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방황하고 인간 공동체에게서 방황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유리된 채 살아갑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외면한 자는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떠도는 영혼이 된다. 가인은 이제 떠도는 자입니다. 그의 발은 땅을 딛지만 그의 자아는 불이 뽑힌 채 공중에 부유합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더 이상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만약 가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벨을 향한 질투와 분노, 하나님께 외면당한 듯한 상실감, 그 모든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토로했더라면 말입니다. 그는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제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벨이 미운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말들은 어쩌면 비겁하거나 나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짜 용기는 자신의 어둠을 응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가인이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냈더라면 그는 그림자에 잠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와 의식적으로 협상함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일부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융 심리학은 인간을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 안에 선과 악, 빛과 어둠, 사랑과 증오가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습니다. 가인은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고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열등감과 투사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내면의 문턱이었습니다. 만약 그는 그 문을 열고 자신의 상처 입은 자아와 대면했더라면 자기 내면에 있는 작고 외로운 아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 존재를 품에 안고 울었더라면 그는 단지 형제를 살리는데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방황은 새로운 자기 발견의 여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상의 시나리오는 단지 가인에 대한 적 삶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그림자를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마주하고 통합할 것인가? 그림자와 마주한 자만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숙, 진정한 자기 실현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들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발은 땅 위를 떠돌지만 그의 그림자는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아내 아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나는 내 그림자를 직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투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가인의 가능성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융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 전체를 새롭게 열어주는 첫걸음이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숨길수록 더 깊은 어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적이 아닌 스승이 되고 파괴가 아닌 성장의 에너지로 변합니다. 가인의 비극은 단지 살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림자와 싸우는 대신 도망쳤고 자신의 아픔을 말하는 대신 침묵했고 상처 입은 자아를 위로하는 대신 그것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다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사 대신 대화를, 억압 대신 수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가인을 직면하십시오. 그는 당신의 그림자이자 당신의 치유를 기다리는 내면의 아이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어둡지만 그 어둠의 끝에는 진짜 온전한 자기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둠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